저번 시간에 6번까지 했습니까? 6번을 이제 보시면 선한 행의 음력들은 언제나 나약하고 악한 행의 제업들은 거세게도 몰아오니.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볼 것은 뭐냐면 이 선한 행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가만둬서는 선행으로 절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그것은 비탈길을 산비탈을 올라가는 것과 같이 그대로 멈추어 있으려 그래도 뒤로 자꾸 퇴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겨날 때부터 나라는 것에 고집에 의해서 생겨나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전부 다 할 수밖에 없어요. 나만이 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항상 모든 것을 파악할 때 전부 다 나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파악을 하게 돼 있고, 또 내 욕심에 맞는 쪽으로만 전부 다 움직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아버리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자꾸 해서 그렇게 수행을 하지 않을 때는 갈수록 점점 더,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퇴보를 100% 할 수밖에 없어요. 전혀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 치고 선행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선행으로 노력해 나가야 되는데, 놔두면 악행이 되니까 악이 기본적으로 더 선보다는 거세요. 내버려뒀을 때는 물이 흘러내려가는 것과 같이 물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듯이 악행이 계속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진하지 않는다, 또 잘못된 정진을 한다, 그랬을 때는 전부 다 무기나 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물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물을 건너거나 물에 있을 때 바깥으로 나오거나 또는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지 않고서는 물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을 갖다가 얘기할 때는 꼭 노력이라는 게 그게 필요하고, 그래서 정진이라는 말을 갖다 그래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하지 않은 나라치고 행복한 나라는 사실은 없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이제 그게 나왔던데, 한국일보인가 나왔던데, 그 제목이 뭐였냐면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서구 사회가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면, 경제 성장을 일으켜서 부를 축적하고 부를 나누어 주는 것이 그 행복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그 행복하고자 하는 사람, 그 계층들의 제일 하류층 10%와 나머지 상류층 그 위쪽에 90%를 전부 다 조사해봐도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을 통해서 얻어지는 행복이라는 것은 한 5%밖에 안 된다는 거야. 전체 경제 성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지금까지의 경험과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느끼는 것에 기준을 갖고 놓고 볼 때 이거는 철저하게 사회과학적으로 조사를 다 한 거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가 OECD 국가 가운데 10위 안에 드는 4나라를 선정해서 통계를 낸 거예요. 그런데 정신적 건강을 통해서, 마음의 건강을 통해서 얻어지는 행복이 20%라는 게 전체 행복에서. 그럼 경제적으로 따질 때, 돈 들어가는 걸로 따질 때, 물질적인 발전을 하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도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는 그것의 10%도 안 들어간다.
지금 한국은 어마어마하게 비싼 비용을 치르고 행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거야. 너무나 비싼 비용을 치르면서 하는. 이를테면 부탄 같은 나라가 우리의 GNP 10분의 1도 되지 않는데도 우리보다 행복 지수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감정이 전 세계에서 1등, 2등 하니까 우리는 거의 한 140 몇 등, 150 몇 등 넘어가거든. 경제적으로 따지면 그건 도저히 말을 비교가 안 되는 거야. 비교가 안 되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물질적으로 너무 추구하는데 물질적으로 너무 그러니까 차를 한 대 갖고 좋은 집을 갖고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게 살기 위해서 그 밥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질환이나 육체적 질환이 심각하게 와서 내가 먹고 살 때쯤 이제 먹고 살겠다 싶으면 이제 죽을 때가 다 병들고 죽을 때가 다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문제거든요. 주관적인 문제이고 이게 객관적인 문제로 이제 서양에서는 연구를 하지만은 주관적인 문제이고 이 주관적인 문제라는 것은 결국은 개인이고 개인은 결국은 마음이라는 문제에 기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를테면 사회가 악을 방치해 놓고서 그걸 잡아들이고 또 이제 그걸 형벌을 가하고 이렇게 하는 이 사회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회냐? 진짜 행복한 사회냐? 그렇지 않다고 말이지.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모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경쟁 속에서 남에게 경쟁으로 이겨야만이 살아남는다라고 했을 때 돈을 더 많이 갖고 권력을 더 많이 갖고 살아남는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그게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는가. 행복은 거기 있죠. 지금 이제 한국에서는 막 돈벌이에 축차살차해서 정신병자도 제일 OECD 국가 가운데 제일 많고 정신적 질환자 제일 많고 그다음에 자살하는 사람 제일 많고 스트레스를 느껴서 이 행복감을 못 느끼는 사람이 제일 많고 이렇게 돼 있는데도 지금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려고 하고 있지 않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이고 우리 옛날에 살 때보다는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따뜻하게 살고 이렇게 사는데 네 뭐가 괴로워서 공부를 안 할라 뭐가 부족해서 안 할라 그러냐. 그 애들한테 행복하냐 물으면 절대 행복하다고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정신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행복이라는 것은 수행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가하기가 불가능해요. 그걸 이룩하는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서구 사회는 거기에 전부 다 다쳐보고 아주 밑바닥까지 가보고 나라 자체가 엉망이 돼서 이걸 어떻게 지식인들이 풀어야 되는가 하고 생각해 볼 때 이제서 그 사람들은 이 정신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고 그걸 엘리트층들부터 지금 명상을 받아들이고 인과법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제 만약에 그 전에 그네들 사고방식은 상당히 좀 어떻게 서구적 사고방식은 좀 무식한 편이었지. 좀 무식한 편이었지. 전부 다 신에 의해서 좌지우지 됐기 때문에 신이 뭐 포항 지진 일어난 것도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뭐 최고위라는 정신 빠진 사람이 그런 얘기를 갖다가 최고는 무슨 최고 최저지. 그런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또 했다고 정신 나간 소리를 갖다가 신이 심판을 했다. 그럼 심판 받은 사람이 지금 그 심판 받아서 집을 잃고 한 사람은 그러면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렇게 했느냐 말이야. 그런 사고 방식을 갖고 있어서는 이분법적인 사고 방식이고 누가 우리를 갖다가 형벌을 하고 누가 우리를 갖다가 복을 준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는 정말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문제를.
그래서 나는 갑자기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 아이고, 이게 어떻게 그 지진이 난 것이 지진을 무엇 때문에 하느님이 그 신이 내놓겠느냐고 말이야. 형벌 하려고? 무엇 때문에 형벌을 주느냐고 말이야. 그 솔직히 얘기해서 지가 형벌을 줄 건 아니 뭐가 있느냐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선한 일은 내가 하고자 하지 않을 때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선한 행을 하려고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후퇴를 하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선행은 내가 마치 뒤로 물러서지 않으려고 할 때는 자동차를 뒤에 무슨 일본말로 하도메라 그러잖아요. 이제 받침을 갖다 겹목을 갖다 겨워 놓듯이 말이죠. 뒤로 후퇴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앞으로 전진하려는 선행을 계속 반복하려는 생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업은 항상 약하고 악업은 항상 강해. 그래서 선업을 행하려고 하지 않을 때는 악업이 횡행하는 세상이 된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것만 가지고서는 우리의 행복이 구화가 안 된단 말이야. 선업만 가지고서는 세상살이는 돼요. 세상살이는 선업을 하면서 참 우리가 만약에 이 한국에 도둑놈이 없다 그러면요. 도둑놈이 없다 그러면 CCTV도 필요 없을 것이고, 그죠? 무슨 경찰도 더 고용 안 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서 경찰을 먹이 살릴 필요도 없고, 신호등만 잘 지킨다 그러면, 그게 나는 웃기는 게, 다니면서도 나는 내가 운전을 안 하니까 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잘 해. 이순신 대교에 구간 단속을 해놨어. 그러니까 구간 단속 해놨는데, 그 구간 단속 해놨다고 깝깝하다고 강양으로 밥 먹으러 안 가버린대. 이거 누구를 위해서요? 쥐를 위해서요. 다리가 흔들리잖아. 다리가 바람이 세게 불어서 흔들리는데, 바람 세게 불 때, 바람이 막 30노트, 40노트, 50노트 불었을 때, 확 회열이 불었을 때, 큰 차 짐이나 싣고 가다가, 그 바람이 쳐버리면 말이야. 난간 들이받고 떨어질 수가 있잖아. 그래, 한 50 이 정도, 뭐 이렇게 40, 50 놓고 가면 바람이 부딪혀도 자기 안전을 위해서 하는데, 개떡 같은 놈이 걷다가 무슨 그 구간 단속에 나서 밥 먹으러 안 가버린다. 그러잖아? 그러면 그는 결국은 그 구간 단속의 그 거리 하나를 갖다 측정하는 센서라든 이걸 다 하려고 그러면 돈이 몇 억 대가 들어간다는 거야. 그 몇 억 대 경찰이 지돈 갖고 하나? 그러면서 또 세금을 왜 많이 내냐고 그래. 그 정신병자라니까. 계산을 못 한다니까. 세금을 왜 많이 내느냐. 그런데다 지 생명 안전하게 해주려고 그런데다 돈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교통 신호를 잘 지키고 기본적으로 잘 타인다 그러면 그 돈 하나도 안 들어도 되지. 그 어마어마하게 비용 들어가는 경찰적인 그 설치 비용이나 이런 거 안 들어가도 되잖아. 그래 놓고 뭐, 저번에 재수가 없어서 또 걸렸다네. 또 교도소 들어가 있는 애들이랑 똑같아.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의식구조가 그래. 내가 했기 때문에 걸렸구나 이게 아니고 재수가 없어 걸렸대.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저지르면서, 그러니까 만약 교도소가 전국에 수십 군데가 있는데 그 수십 군데도 만약에 죄 짓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걸 교도소 운영할 필요 없어. 한 교도소 운영인데 몇백억씩 들여가지고 그 비싼 땅에다 비싼 집 지어놓고 비싼 밥 먹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 이게 선행을 행하지 않을 때 치르는 비용이라는 것은요, 국가적으로 내가 볼 때는 세금의 거의 절반을 저거들이 악행 저지르는데 막아주는 비용이에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전쟁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트럼프가 와가지고 우리 보고 그 어마어마하게 비싼 무기를 갖다가 그것도 대량으로 살상하는 것을 갖다가 왜 우리가 사야 되겠어? 그 돈을 갖다 막 10조고 막 80조고 얼마를 주고 사야 되겠느냐고 말이야. 그럴 이유가 없잖아. 그 악행 때문에, 이북의 악행 때문에 또 서로 체제가 서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서로가 그냥 부정적인 측면만 자꾸 부각해서 서로 협의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그런 어마어마한 북한도 어마어마한 비용을 갖다가 지금 뭐 걔들은 경제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하여튼 그 무너지지 않고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겨보려고 핵무기 만들고 국민은 굶더니 맞든지 이제 그 지경이 되어 있잖아. 그래서 선행의 그 업력들은 언제나 나약하고 악행의 제업들은 거세게도 몰려온다. 세다 그 말이죠. 항상 여러분이 내가 정진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그냥 내가 자꾸 후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내 습관대로 계속 살아간다 그럴 때는 자꾸 내가 후퇴하고 또 후퇴하고 뒤로 또 빠꾸하고 또 물러서고 있구나. 자꾸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열에 원만하신 버리심이 아니라면 선한 놈만 가지고는 조복받지 못해. 그러니까 선한 놈만 가지고는 조복받지 못하는 것은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공덕을 짓는 거하고 복을 짓는 거하고는 달라요. 복을 짓는 것은 내가 선행을 통해서 선행을 한 것만치 결과가 오는 것을 얘기해요. 공덕은 보리심을 일으켜서 내가 부처님처럼 돼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일으킨 일체의 선행들은 결과가 전부 다 부처님이라는 결과로만 오게 돼 있어요. 그게 공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살들은 보리심을 일으킨 보살들은 내가 지은 선한 행을 갖다가 가보를 내가 받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모두 해양하겠다. 내가 남을 위해서 많이 베풀더라도 내 욕심 없어져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 이거 외에는 내가 되돌려 받지 않겠다. 그래서 무주상보시라 그래요. 보살행은 공덕을 그걸 공덕이라 그래. 공덕이 있냐 없냐라고 얘기할 때 그걸 공덕이라 그러는데 그 공덕이라는 것은 공덕의 결과는 부처가 되는 거란 말이야. 공덕의 결과는 부처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보살은 보리심을 일으켰다. 내가 부처가 되겠다라고 할 때 모든 선행과 계율을 지키는 것과 인욕행을 하는 것과 정진행을 하는 것과 사마타행과 비파사나를 하는 것을 전부 다 그 결과가 부처 되는데 전부 다 있지. 내가 그 복을 받겠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 그래서 모두 다 놔버리고 살아라는 뜻이거든요. 내 것을 가지지 마라. 그게 기본이거든. 선한 놈만 가지고는 조복받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한 놈만 가지고는 왜 조복이 안 되느냐 하면 선한 생각만 갖고 내가 선한 일만 해가지고는 악업을 해서는 절대 안 되지만은 악업을 안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해놔놓고 다시 내가 그 결과를 내가 받겠다라고 할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 또 나라는 것이 있고 나에 대한 고집이 생기고 나에 대해서 안 해줄 때 내가 해줬는데 안 해줄 때 서운함이 생기고 내가 너 해줬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원망심이 생기고 그래서 세속적으로 부모가 자식을 키워줘 놓고도 자식한테 자식이 불효를 하면 자식하고 원수 지는 일이 생겨버린단 말이야. 고통이 또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이 번뇌는 그런 선을 가지고서는 마지막 끊어지질 않아. 그러나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뭔 얘기를 해버리냐면 그러면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승부를 바로 해버리면 되지 않느냐. 그건 불가능해. 선근이 없을 때는 악한 행을 했을 때는 계속 그 가보가
좋지 않은 가보가 닥쳐와서 그거 처리 자체도 할 수가 없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잘 들으셔야 돼. 이게 선행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구나. 내가 보리심을 발해서 내가 부처님처럼 되고자 하는 생각을 발해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거듭 모든 내에게 조금이라도 공덕이 있다면 그것을 갖다 전부 다 중생들 고통 들어주는데 내가 전부 다 바치겠다, 회양하겠다. 그래서 불교는 기본적으로 맨 마지막도 다 회양이라고. 그렇게 안 할 때는 뭐 불교 수행 자체를 갖다 선한 것만 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뭐 선한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은 유교도 되고요, 도교도 되고, 종교 필요도 없어요. 착하게 살아라. 그거는 뭐 종교 꼭 아니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종교라고 할 때는 내가 전부 나를 버리고 모든 내가 짓는 행복의 결과는 중생들에게 모두 다 회양하겠다는 생각. 내가 돈이 수천조가 나한테 있다 손치더라도 모든 고통받는 중생을 위해서 내가 기껏해야 밥 한 그릇 먹고 국 한 그릇 먹는 정도이지 모두 다 회양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도 내가 중생을 위해서만 쓰겠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오래 살기 위해 산다면 그는 중생이죠. 그건 중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6번 개송은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래께서 오랜 세월을 깊이 깨달으사 중생에게 보리심이 이익됨을 아시고서 보리로서 고통받는 한량없는 중생에게 세상 최고 큰 행복을 얻어지게 하셨다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중생들이 왜 중생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죽어도 죽지 못하고 살아도 살지 못한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죽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고 다음 생을 또 윤회해서 오고, 유래에서 왔으면 내가 지금 살았다고 하지만 죽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죽어도 죽지 못하고 살아도 살지는 못해. 내 자유가 없어. 여러분이 무슨 자유가 있나요? 늙어가는데 안 늙을 자유가 있어요?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병이 안 들 자유가 있어요? 항상 병원이 옆에 있고 병원이 얼마나 급하게 앰뷸런스를 놓고서 응급실 놓고서 다 대기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전부 다 병이 순식간에 걸려서 목숨을 갖다 앗아가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안 태어날 확신을 갖고 있는 경우도 없어. 태어났는데 여러분 태어난 거 알아요? 여러분이 확실히 태어나는 거 알고 태어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죠. 내가 이 세상에 누구 집 딸로 아들로 태어날 거라고 확신하고 태어난 사람 없죠? 죽는데 안 죽을 놈 있어요? 그러면 자유가 하나도 없어 사실은. 하나도 자유가 없잖아요. 무슨 자유가 있나?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돈으로도 구해지지 않고, 돈으로 그걸 안 늙어가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무슨 보톡스를 맞고 해도 안 돼. 그건 눈 가림일 뿐이지. 눈 가림일 뿐이라고. 머리에 아무리 물을 들이도 그게 불가능하잖아. 주름살을 다리미로 아무리 펴놔도 그것도 불가능하고 안 돼. 도저히 안 돼. 그건 자유롭지 못해. 중생이 윤회하는 것으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해. 그리고 또 하나 자유롭지 못한 것은 중생이라고 할 때는 고통이
오는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지금 산다는 것 자체가 내 행복해서 죽겠다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대통령도 아마 저녁에 밥 먹고 아이고 나 죽겠다고 머리가 아파 죽겠고 뭐 그래서 할 거고, 김정숙 여사도 아이고 괜히 대통령 해가지고 그냥 집에 가서 제 손을 갖고 살면 좋겠다고 그럴 거예요. 내가 안 물어봐도 뻔해. 그 물어볼 필요도 없어. 여러분도 되게 가정살이가 팍팍 하면 그래도 좀 조용해지는 때가 있으면 내가 왜 결혼을 했던가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죠? 있는 사람 3사람밖에 없나 보네. 근데 좀 더 깊이 생각하면 내가 왜 태어났던가. 이거 뭐 먹고 산다고 하는데 이거 뭐 먹고 사는 게 이게 그 뭐 맛있는 거 먹는다 그래도 맛있는 거 먹어도 살이 찌고 좋은 거 좋다고 먹어도 술이 취하고 뭐 이게 거친 걸 먹으면 자존심이 상하고 뭐 하여튼 좋은 집에 살면 그 좋은 집이나 좋은 차 유지하려고 그러면 자꾸 이게 웃기는 게도 좋은 집이나 좋은 자동차 좋은 권력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발이 땅에 안 닿도록 쫓아다녀야 돼. 그거 참 살 일 아니야. 차만 하나 탁 놔버려도 그냥 좀 발이 좀 천천히 가죠. 집만 아이고 그냥 간단한 집에서 최전박 가구에서 살겠다 그러면 그냥 또 한결 편안해져. 이게 한 생각만 좀 살짝 나아주면 이 노끈이 한 개 탱겨져 있다가 살짝 늦것만 줘버려도 이게 터지질 않아. 그래서 우리는 터지도록 산다고. 이게 터지도록 살아. 그 혈압이 올라가고 뭐 맨날 뭐 머리가 아파 죽겠고 잠이 안 오고 뭐 스트레스를 받아서 뭐 미장병이 나고 뭐 아이고 또 어떤 사람 그러다 스님 제가 죽겠습니다. 그래. 왜요? 보시오. 원행 탈모가 생겼습니다. 원행 탈모가 생겨. 원행 탈모 왜 생겼어? 우리 내가 지금 사업하는 게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넘어갈 때는 그냥 넘어가라고 그냥 엎어버리시오. 그 언론 정리해버리고 엎어버리시오. 그 안 넘어가려는 거 붙들고 앉았다가는 내 허리까지 나가니까 그냥 안 되는 것은 안 될 때는 얼른 손을 놔버리시오. 죽은 자식 아무리 아까워도 뭐 이틀 살려면 파묻어야 되듯이 그 붙들고 있으면 재미없어. 스님 내 말 들어보지도 않고 그렇습니까? 아까워 죽겠는데요. 아까울수록 놔버리시오 얼른. 그래도 뭐 살아 날. 아유 나 뭐 부모 재산 좀 있는 것까지 다 팔아서 또 부모까지 망하게 하지 말고 얼른 놔버리시오. 그럴 안 낳는지 안 오더라고. 안 낳는지 안 오대. 그래서 중생은 죽어도 죽지 못하고 살아도 살지 못하는 윤회를 계속하는 거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 그래서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일은 어떻게 하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겠어? 에? 부처가 안 돼봐서 모른다고. 간단해. 안 태어나면 돼. 안 태어나면 돼. 안 태어나는 것이 그게 이제 부처님께서 마지막 열반에 드시면서 나는 대반 열반에 들어서 이 세상에 다시 올 이유가 없다고. 안 태어나면 죽을 리가 없잖아. 원효 스님 그런 말씀 하셨죠. 그죠? 사복 어머니 돌아갔을 때 가서 시다림 법문 했잖아. 에? 태어나지 마라. 죽기 괴롭고 죽지 마라. 태어나기 괴롭다 그랬잖아. 그게 사복에 옆에 섰다가 뭔 잔소리가 그렇게 많으냐고 생사고라 그래 버리면 되지. 다 나고 죽는 것이 다 괴로움이다 그래. 그게 윤회거든. 윤회가 괴로움이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 이제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윤회를 끊었다 그래.
근데 그 윤회를 완벽하게 끊는 것을 대반열반, 그 고통이 완벽하게 다 사라졌다. 그 얘기야. 고통이 완벽하게 다 사라졌다. 그 길이 있다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길로 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 보살행위란 말이야. 그 길을 수행하는데. 그 이제 보살행을 하는 데는 그것이 점점 자기 고통은 줄어들어가요. 자기 괴로움들이 줄어들어간다고. 태어나고 죽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 때문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중생들을 위해서 태어나고 죽기 때문에 덜 괴롭단 말이에요.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 노보살님 오시고, 이제 스님, 나 이제 돈벌이도 안 하고 안 할랍니다. 그래서, 그거 잘하셨어. 그랬더니, 먹고 살 일은 있어. 그러니까, 아이고, 막 손가락만 빨더라도 안 할랍니다. 왜 그러시오? 그랬더니, 자식들이 있을 때는 죽자 살자 모르게 했대. 자식들 벌어먹이려고. 자식 다 크고 나가고 나고, 자식들이 또 정을 떨어지게 하잖아. 전화도 잘 안 하고, 뭐, 돈 좀 달라 그럴 때만 오고, 뭐, 잘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냥 정도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이제는 돈 가서 내가 고기 따라 이고 다니면서 뭘 좀 하려고 그래도 이제 힘이 쪽 빠져 못 하겠대. 자식 있을 때는 그냥 죽든지 살든지 그걸 했는데 이제 못 하겠대. 못 하겠어요. 못 하겠을 때는 하지 마시오. 그래도 손주 용돈 줄 거는 있어야 될 건데 그 생각은 난대. 그래서 손주 용돈은 무슨 전에 애미 예배 주라 그래가지고 용돈 살짝 뒤로 주시오 그랬는데. 그 나중에 이제 용돈을 진짜 줄라 그러면 이제 내 죽었을 때 제사상에 좀 맛있는 거 놓으면 그거나 내려 먹으라 그러고. 손주한테 내 지금 세뱃돈 줄 거 없으니까 내 죽은 뒤에 제사상에 너네 엄마 보고 뭐 좀 많이 채리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며느리를 좀 잘 드려야 그것도 문제가 있네. 며느리가 또 교회나 다닌다 그래가지고 안 해버리면 손주가 하나도 못 얻어먹잖아. 그래서 여러께서 오랜 세월 깊이 깨달아서 중생에게 보리심이 이익됨을 아시고서 그래 중생이 영원한 윤회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내가 부처님처럼 돼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내고 이 생각을 실행하는 것이 여러 중생들에게 다 도움이 되겠구나. 이거 외에는 별로 도움될 게 없구나. 그럼 여러분도 농부도 그럴 거 아니요. 우리 애들을 암 굶겨 죽이려 그러면 논 맷떼기는 떼기란 말 알아요? 예? 마지기가 아니요. 한 마지기는 200평이고 밭 한 마지기는 100평이고 논 한 마지기는 200평이고 떼기라는 것은 한 다랭이를 얘기해. 한 떼기 두 떼기 그래. 그래서 논 한 떼기는 뭐 몇 떼기는 그 벼를 심어서 벌써 머릿속에 다 있는 거야. 우리 식구가 안 굶고 살라 그러면 논 몇 떼기는 벼를 심고 밭 몇 떼기는 콩을 심고 그 옆에다 깨를 심고 녹두를 심고 뭐 이거 다 농부가 계산을 한다고. 그렇게 계산 안 하고서는 그게 안 되지.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게 부처님이 이렇게 해서 어느 땐가는 부처님처럼 완벽하게 윤회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고통이 다 사라지겠구나. 이 세상에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니르바네 대반열반에 들겠구나. 이 생각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끝도 없는 육도윤회의 수레바퀴 멈추어서 무량중생 고통에서 벗어나기 원하며 영원토록 큰 행복을 누리고자 원한다면 언제나 보리심을 놓치지를 말으소서. 그러니까 윤회를 뭐라 그러냐면 수레바퀴라 그래. 이 윤자가 돈다라는 뜻이야. 굴러간다는 뜻이고. 수레바퀴면 원이니까 계속 굴러잖아. 그죠? 계속 굴러. 그러니까 육도윤회 그러면
생명체가 지옥으로부터 시작해 지옥, 아기, 축생, 인간, 수라, 천상 이 6가지 생명의 그 상태를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서 오르내리면 이 상태가 계속 반복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꺼내야 된다. 예, 이걸 지금 우리는 생각할 때 이걸 끊으려고 하는 생각이 별로 없어. 그냥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다 그냥 나중에 죽겠지 뭐. 죽는 거는 겁나고 늙어가는 것도 두렵고 뭐 이렇게 살다가 들들 떨다 가는 거야 그냥. 잠시 잊어버리려고 그걸 잊기 위해서 안 늙은 척도 해보고 또 맛있는 거 먹을 때는 잊어버리고 쿨쿨 잘 때도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순간순간 소가 푸죽간에 끌려가듯이 지금 끌려가고 있단 말이야. 별로 그걸 정신을 차리고 자각을 해보면 굉장히 두려워해지리라. 두려워해지리라.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이 생에 태어나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하는 전대미문이라. 해본 적이 없어 죽는 것을. 늙는다는 것도 해본 적이 없어. 그 대부분이 늙는다는데도 여러분과 내가 늙는 것에 대해서 쏟고 있어. 지금 젊었을 때 이때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삶의 질이 그냥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지경까지 가버린다고. 그 공자도 그걸 갖다 너무나 잘 알고 젊은 사람이 보살펴주지 않고 국가가 보살펴주지 않으면 이거는 그때 당시에는 삶 자체를 유지할 수가 없다라고 봤거든. 그래서 효를 굉장히 사회적 효를 갖다 주장하고 개인적, 시족적 효를 갖다 주장을 했단 말이야. 그런 것이 이제 다가오는데 그런 사회 시스템 속에서도 아무리 옆에서 도와준다 손치더라도 자식이 있고 사회가 국가가 도와주고 지금 요양원들이 있어 도와준다 손치더라도 가장 근원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두려운 거야. 내가 죽는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나라고 생각했던 이 몸뚱아리를 버리고 이제 가야 되는구나.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로는데 이거는 옆에 사람들이 아무리 있어도 되지도 않아. 이러고 안 돼. 이거는 오로지 자기가 갖고 있는 수행한 힘, 선근을 닦은 힘 외에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공부를 깊숙이 한 사람들은 적어도 선행만이 깊숙이 해도 죽는데 그렇게 힘들진 않아. 선행이라도 세속적 선행이라도 부지런히 한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지 죽는데 그래도 주변에 보살펴 줄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좀 덜 힘든데 악행을 한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져 버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보리심을 통해서 수행을 계속 한 사람들은 깊이 한 사람들은 앉아서 죽기도 하고 자기 죽음에 심장이 멎는 것까지도 자기가 다 느끼고 간단 말이야. 그러면서도 두렵지 않아. 반야신경에 무유공포하다 그런 얘기하지. 공포가 하나도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 원리전동공상 죽을 때까지도 혼미하지 않아. 혼미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보리심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보리심에 관한 얘기는 쭉 내가 얘기를 했죠, 그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인터넷 속에 그 보리심을 바라는 것에 관한 얘기를 갖다가 해놨으니까 꼭 듣고서 보리심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다라는 것을 갖다 생각을 갖다 하시기 바랍니다. 중생들이 보리심을 일으키는 그 순간엔 육도윤회 돌고 도는 감옥 속에 갇힌 이도 부처님의 아들이며 보살이라 불리우며 전신들과 사람들이 모두 공경하네.
부처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불자 그런 뜻이거든. 불자다. 불자다 그런데 절에 다닌다 그건 불자라고 말하기가 어려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절에 다니는 사람들의 상당 부분이 그저 복빌로 다니기 때문에 그거는 복자야, 복자 이름이. 순자도 아니고 복자야. 이 복자야, 박복자, 이복자, 김복자, 신복자 다 그래. 복받으러 다니니까 복자지. 그건 왜 복만 기어들으니까 내가 그래서 이제 그 다니는 것이 마치 이 무당들이 힘을 못 쓰고 이 절 무당이 그 힘을 쓴다니까. 이 석준사도 가끔가다 석준사 주지를 큰 무당이라고 온다니까. 작은 무당한테 하는 것보다는 큰 무당한테 하는 게 좋을까 싶어서 온다고 온다니까. 그래서 구설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묻는다니까. 그래서 내가 키는 좀 크지만은 또 큰 무당도 아니고 나는 또 그런 거 할 줄도 모르고 그렇다고 이제 얘기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절에 다니고 절에 와서 꼭 산시각 어디 있고 칠성각 어디 있냐 찾는 사람 그거는 무자들이야. 무당 아들들이야. 아들. 이 절집에 복자하고 무자 빼풀면 없어 별로. 불자라는 것은 뭐냐면 적어도 내가 일체 중생을 위해서 부처의 길을 부처님께서 가르친 방법대로 내가 마음을 내서 부처되는 길을 선택해서 내가 정진을 하고 중생들을 위하겠다. 이 보리심을 낸 사람을 불자라 그래. 이 보리심이 이제 이렇게 졌으니까. 그건 부처되는 씨앗이니까. 부처되는 씨앗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복자가 되거나 무자가 되거나 그러면 절대 안 돼. 그건 완전 부처님을 모독해도 그거는 절에 다니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을 모독해도 그 이상 모독이 없어. 우리 절집안에서 제일 큰 욕이 뭔지 알아요? 세속에서는 제일 옛날에 큰 욕이 요즘에는 뭐 큰 욕도 별로 없지만도 내가 요즘에 이거 인터넷에 나가니까 좀 그러지만 구자 그러잖아. 개구자. 뭐 사람들이 막 그런 욕을 했었잖아요. 그죠? 구자라고 한문으로 점잖게 얘기한 거야. 그래. 한문으로 점잖게 얘기한 개구자. 점잖게 얘기한 거야. 근데 그 별로 욕이 아니더라고. 그런 놈이 많으니까. 그런 놈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 별로 욕도 아니네. 그랬어. 근데 이제 옛날에는 도덕적 가치 기준이 세속에 사는 데는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 대한 은혜를 갚지 못하는 것을 불효라 그랬어. 그래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면 아이고 불효자 내가 잘 보살펴드리지 못해서 일찍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불효 막심은 그 초상집에 가면 내가 불효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에는 가만히 얘기하다 보면 내가 불효해서 그랬습니다 이 소리 하는 놈은 한 놈도 없고 뭐라 그러냐 우리 아버지가요 암에 걸려가지고 고생하다 그냥 그쪽도 그 소리라 내가 잘못한 게 없고 그쪽이 잘못한 거야. 그래서 그 소리 듣기 싫어. 초상집에 가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그 소리라. 아버지가요 뭐 암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셨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잘 못 모셔서 내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소리를 하는 그 소리를 하나도 들어본 적이 한 사람도 내가 못 들어봤어. 아직까지. 이제 내가 고아가 됐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고아가 됐습니다. 이 소리 하는 사람도 들어보고 지만 잘났다고. 지 잘나고 지 잘못한 거 한 개도 없어.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하면 불효자 이런 호로자식 그런 소리 있지 그죠? 불효자식이란 뜻이야 그게. 저런 불효한 놈 그러면 그냥 아주 큰 욕이야. 근데 불자들은 욕을 할 때 뭐라고 욕을 하냐면 저런 외도 같은 놈 그런 거. 외도라 그러면 왜? 딴짓거리 사땐짓거리 대지도 않을 짓거리 하고 앉았다 그 말이야.
또 어째 바른 법은 믿지 않고 딴짓을 하고 앉았냐? 저런 외도 같은 바깥길을 걷는 놈들이야. 네 마음을 수행하려고 하지 않고 네 업을 닦으려고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자꾸 왜 딴짓을 하고 앉았냐? 저는 외도 같은 놈. 그래서 절집안에는 부처님 당시 때부터 지금까지 제일 큰 욕이 외도야. 딴 길로 되지도 않을 길 하고 하냐. 그러니까 무자나 복자는 외도들이지. 외도들이지. 그리고 선행 부지런히. 그래서 우리는 권선이라는 말을 해. 자꾸 착하게 될 것을 권하는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 절집안에서 권선 그러면 돈 거두는 일을 권선이라고 그래. 그거 틀린 말이야. 돈을 시주를 받되 이러게 착한 좋은 일이 있으니까 당신도 동참하실랍니까? 그 소리야. 그죠? 근데 돈만 거두려고 그러면 권선이 아니라 권악이 돼버려. 악을 권하는 거야. 권선은 기본적으로 법에 그 기준을 둬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의 아들이며 보살이라 부른다.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람이건 지옥에 있는 사람이더라도 지옥에 있는 생명이라도 내가 부처님처럼 되겠다는 그 순간부터 그거는 고위층 아주 낮은 층 이런 거 다 한것상 여자 남자도 구분할 것도 없이 그날로부터 열의 아들이 되는 열의 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업을 갖다 점점점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그때부터 쌓아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복이 많고 그 사람이 권력을 잡고 이렇게 있다 손치더라도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이 생각을 가졌다 손치더라도 그 결과가 모두 다 부처님 되는 길에 회향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를 불자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승 아라한들은 자기 번뇌 없애는 정도이기 때문에 불자라고 정확하게 대성해서 하질 않아. 대성에서는 이와 같이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을 불자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누가 신분 높고 낮은 그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남녀노소 이것도 필요 없고 저 지옥 중생도 필요 없고 그런 것은 아무 필요 없고 기준이 뭐냐면 이 사람이 보리심을 발하고 내가 이제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내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처음에는 적게 일어났더라도 점점 더 키워나가서 공부를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점점 키워나가서 점점 더 역량들이 커지고 그 역량들이 커진다는 것은 방편의 힘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희한하게도 악한 업들이 무너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 악한 업이 무너지는 속도가 엄청 빨라져요. 아시겠죠? 이 108배한다고 무너지는 거 아니야. 생각해봐. 욕심을 내다가 중생의 고통을 들어주고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나를 갖다가 거기다 도구로 쓰겠다 그러면 내 욕심이 무너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 내 아집을 가졌던 생각도 굉장히 빨리 무너지고 그렇게 무너짐으로써 이제 나를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모든 욕심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럴 사람을 갖다가 참으로 성스러운 일에 이제 들어선 사람이다. 참으로 성스럽다. 참으로 제대로 된 길에 들어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제 천신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람을 공경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지만은도 돈 많이 번 사람 보고 존경스럽고 공경합니다. 그러지는 않죠, 그죠? 돈을 벌기로 벌었는데
세금은 제대로 내겠어. 또 돈을 벌긴 벌었는데 저거 유한해가지고 그냥 부도나서 대우 같은 데는 그렇게 큰 80개 기업이 넘던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가지고 국가에 큰 누를 끼치고 IMF를 갖고 오게 하고 그게 한보로부터 시작됐거든요. IMF는 한보로부터 시작된 거야. 한보 부실과 대우 부실에 의해서 무너진 거란 말이야. 국민 전체가 그때 어떻게 된 상태냐면 국민 전체가 다 빚더미에 올라서 버린 거야. 못 갚았으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러분이나 나나 거리에 앉아서 남이 먹다 버린 사과 껍데기나 주워 먹고 앉았을지도 몰라. 국가가 부도가 나버리니까. 개인도 부도난 거 보면 알잖아요. 그죠? 살던 집도 다 뺏겨버리는데 그렇게 국가도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IMF 구제금융 받으면서 우리가 개방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도 다 그냥 개방하면서 힘이 약하니까 돈 지불 유예하고 IMF에서 빌려오고 그러면서 그렇게까지 다 했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행복이라고 할 수가 없어. 모든 것이 금이 되는 영검에게 성질처럼 부정한 중생 몸을 천금보다 귀한 몸인 승리자매 열애신 세존으로 바꾸려면 언제나 버리심을 굳건하게 지키리니. 옛날에 이제 이게 실제 이거는 그냥 예니까 옛날에 연금술사가 쓱싹 크면 연금술사가 어떻게 해가지고 돌을 만지면 돌이 썩 금이 되고 다 그렇게 됐듯이 그런 뜻이야. 근데 그런 경우는 없지만은 연금술사가 그렇게 한 것은 없지만은 옛날에 그건 또 서양에서는 연금술사 그에 대해서 굉장히 막 환상을 갖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 근데 이게 인도에서도 그랬는가 봐. 연금술사 이게 그런 것처럼 연금술사가 어째 쓱쓱해가지고 연금 이 바르면 그냥 전부 다 돌멩이도 금이 돼버리고 이제 이런 것처럼 이 보리심을 발하고 보리심을 내서 내가 중생을 위하겠다는 이 생각과 중생 행복을 돕겠다는 생각과 그 결과로서 내가 성불의 길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두가 연금술사가 만진 것이 전부 다 금이 되듯이 그 사람이 행한 생각과 그 사람이 한 생각과 그 사람이 한 말과 그 사람이 한 행은 전부 다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우러러보는 그리고 황금과 같은 빛을 띠게 될 거란 말이에요. 성자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지. 성스러운 성자의 모습이다. 우리가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욕심을 얘기하는 것이지 무슨 똥을 더럽다고 하지 않아요. 저 사람 참 되게 더럽다 그럴 때는 욕심을 얘기하는 것이라. 욕심을 얘기하는 것이고 저 사람 되게 싸납고 그렇다 그러면 분노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죠? 저 사람 되게 어둡다는 것은 멍청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어리석은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보리심을 내서 시작해서 이걸 하나 키워나간다면 우리 이를테면 내가 이런 얘기도 우리 복지기관들 같은 경우도 거기에 대상자들이 다 힘든 사람들이야. 그 힘든 사람들의 힘든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주기 위해서 한다면 그게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을 하더라도 여수에서 사람들이 정말 당신네들이 운영해 주십시오. 할 거란 말이야. 그러나 거기서 내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그건 아무리 내가 철옹성같이 지킨다 손치더라도 그건 다 남들이 당신이 운영하면 우리가 아무런 이익이 없어라고 내보낼 거란 말이야. 그 구성원들이 다 그래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나는 항상 생각할 때 뭐 석천사가 여수에 존립해야 될 이유가 간단해. 누구는 뭐 문화재가 어쩌고 저쩌고 문화재 그까짓 게 있으나 마나 무슨 상관이래요. 그건 국가나 사회에서 하는 얘기고 이 여수에 석천사가 절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법을 가르쳐서 법이 유통돼서 사람들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존재도 되지만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집만 된다 그러면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나는 그런저런 절이라 그러면 진정으로 문화재적인 가치로만 있다 그러면 절에 스님들이 있을 필요가 없어. 그거 다 내줘버려. 일본에는 다 그래놨어. 금각사 같은 데 다 내줘버린 지가 옛날이야. 국가에다 다 줘버렸어 그냥. 100% 국가에서 관리한다고.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다르게 돼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을 가진 상태로 귀한 몸이 된단 말이야. 이 몸을 떠나서 따로 부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을 떠나서 보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몸을 가지고 되는 거란 말이야. 이 몸으로서 전신을 하는 것이지 다르게 있지 않단 말이야. 다른 것이 있지 않단 말이야. 지금 우리가 부정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욕심 탐진치를 갖고 있고 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럽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만 버려버리면 이 버린 상태 그대로서 천금과 같은 귀한 몸이 된단 말이에요. 불교를 믿는 것은 이것 때문에 믿는 거야. 다른 것은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보리심을 굳건히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 사바세계의 스승이신 부처님의 지혜강명 알고 나면 참으로 보배 중에 보배로다. 육도윤회에 벗어나서 자유로움 바란다면 청등 같은 보리심을 굳건하게 해야 하네. 이제 우리가 다른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어떤 때는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저렇게 바뀌기도 하고 또 어떤 각도에서 보면 또 달라지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돼서 언제나 고정불변하게 사실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경우가 적어요. 어느 시대가 되면 그때는 그게 철석같이 믿었던 지식이라도 어느 때가 되면 또 바뀌어서 전혀 다르게 느껴지고 그게 오류가 많고 이럴 때면 공산주의 이론 같은 경우도 지금 어디 쓸 데가 하나도 거의 없잖아. 쓸 데가 없단 말이야. 그건 허무주의 이론 같은 경우도 쓸 데가 하나도 없고 철학을 하는 사람들도 마저도 지금 그 철학에 있어서 굉장히 허점이 많다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아주 매우 간단해. 이것은 생명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있었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이 생명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지금까지도 전혀 어긋남이 없었고 고통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그 생명들이 전부 다 고통받는 이유에 대해서도 굉장히 정확하게 분석을 했었고 그럼 그것을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고 지금까지 해봐도 오류가 없고 이렇게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완전한 행복을 이룩할 수 있게끔 말씀해 주신 성인은 부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단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 내가 할 수 있고 다음 생을 통해서 또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고 할 수 있게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신 분은 부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바세계의 스승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바세계라는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부처로 탄생하는 이 시간대를 얘기하는 거야. 이 시간과 공간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사바세계 서성이신 부처님의 지혜 비선, 지혜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대로 바라보고서 왜곡됨 없이 사실대로 바라보고서 중생으로 하여금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끔 설해진 갖가지 방법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알고 나면 육도윤회를 벗어나는 길을 갖다 알고 나면 마치 우리가 뭐와 같으냐면 저 산속 깊숙이 밀림 속에서 헤매다가 안내자를 만난 것과 같이 기쁘단 말이에요. 결국 걸어 나오는 것은 그 안내자를 따라서 내가 걸어 나와야 되지만은 그 안내자가 안내해 주는 대로 따라 나오면 틀림없이 빠져나올 수 있다고 말이지. 그래서 보배롭다 그렇게. 그건 왜 그러냐면 육도윤회를 부산해서 자유로움지기 때문에. 여기서 자유롭다는 것은 우리는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는 왜 묶여 있어. 그걸 걸림이라 그래. 뭐에 걸리냐면 아까도 내가 얘기했듯이 차를 좋은 걸 타려고 그러면 돈을 더 벌어야 되고 그 연결고리가 되어 있다고. 내가 욕심을 부린 것만큼 욕심 부린 그 고리에 자꾸 내가 얽히는 거예요. 높은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면요. 많은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조력자에게 대통령이 돼서 다 갚을 수 있냐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 일에 얽히고, 그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하면 그 인과의 관계가 계속 얽혀 들어가게 됐어요. 분노를 일으켜도 상대가 내가 분노를 한 데 대한 상대의 반응이 있기 때문에 트라우마들이 있어서 결국은 그것도 얽혀 들어가게 되고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어리석어서 또 얽히게 돼 있어요. 또 얽히게 돼 있어요. 그 인과가 계속 그런 식으로 얽히게 돼 있는데 그래서 오늘도 뉴스에 계속 나오는데 무슨 거룩한 모임인가? 아마 그 사입이 기독교인 것 같아. 거기는 아마 거룩한 모임이니까 거기에 거룩하다는 뜻을 좀 바로 알면 괜찮았을 건데 거룩하다는 것은 불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탐진치가 없어진 상태를 갖다 거룩하다 그래. 그러니까 탐진치가 없어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같이 살아도 문제가 될 게 한 개도 없어요. 탐욕심이 없어진 상태에서는 같이 살아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욕심이 많으니까 집부모도 못 모시고 사는 거야. 욕심을 갖다가 나는 욕심 없어도 못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 얘기가 말이 안 되네. 그건 이기심이라는 것하고 욕심하고 분리하니까 그러는데 이기심이 바로 욕심이에요. 내가 귀찮다라는 것은 내 편안해지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귀찮게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60몇 평짜리 공간 속에서 네 세대가 같이 살았대.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 부모를 아마 딸이 모시고 살기 싫었어. 그래서 그 부모를 갖다 할아버지가 80대고 할머니가 70대인데 그 집 안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갖고 있는 모든 물품들을 다 압수해버리는 이런 사태가 있은 거로 봐서 집에 데리고 살려고 하질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교주라는 사람하고 같이 해가지고 처음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자기네들 데려다 주는 데를 데려다 줬다 그러는데 나중에 어디 강에서 할아버지 시신이 떠올랐어. 근데 이제 그거는 지금 추정하기로 아마 종교적으로 분리시켜버리는, 그러니까 가족하고 분리시키는데 아마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 집 자체가 할아버지 할머니 거인 것 같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 교주라는 사람이 이제 그걸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죽여버리고 쫓아버려야 이 집을 차지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랬더니 그 욕심 때문에 이제 그런 거라. 욕심과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 뭐 수사에서 다 밝혀진 건 아니지만 거의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육도윤회를 갖다 벗어나는데 이 보리심이 기본적으로 중요한 마음이 된다. 그건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을 낼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고귀한, 가장 소중한 마음을 그 마음을 심어서 내가 그 마음을 일으켜서 그걸 확대시켜 나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장 소중한 마음이라는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내가 욕심을 다 버리고 어느 땐가는 중생의 고통을 위해서 내가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중생이 행복해지는 데 도움되는 일을 하고 살겠다. 그 얘기예요. 그거 외에는 따로 거룩한 일이 있을 게 별로 없다. 그게야. 만약에 신을 믿는다 손 치더라도 신에 맹종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다 그러면 그런 신을 믿는 것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상월이란 최재우 수은 선생 같은 이도 그 자기 제자에게 엎혀서 이렇게 왔는데 이제 도피를 하면서 그 동학혁명 이후에 이제 도피를 하면서 자기 제자에게 엎혀서 왔는데 그 접주집에 이제서 하루 저녁 묵게 됐는데 그 접주에게 그러더라는 거야. 접주거대 하늘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가? 그러니까 그 접주가 저 높은 곳에 지극히 귀하고 신성한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수은이 그러더라는 거야. 그대 틀렸다. 백성이 하늘이고 그대 부인이 하늘이고 그대 아들이 하늘이니라. 그래서 인내천이라는 것이 이제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고 이제 얘기한 것이 불교의 이런 정신이 거기에도 들어 있었죠. 하늘이 저 높은 곳에 있고 우리는 거기에 피조물이고 그를 위해서 사람을 희생하고 죽이고 테러하고 혹세무민하고 한다 그러면 그는 하늘을 오히려 역하게 만드는 것이 되지. 어디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얼마나 모독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쫄장부처럼 그 뭐 했다고 갖다가 지진을 갖다 일으키겠어. 유여행가? 그 사람이 그랬지? 그 사람은 입에다 추를 좀 달아놔야 돼. 그래 놓고 좀 말을 잘 못했으면 아이고 죄송하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한 뜻이 아니고 불쑥 나온 말이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수습이라도 될 거 아니야. 내가 천벌을 내렸다고는 얘기 안 했다고. 유도 선수가 사람을 업에 쳐버려 놓고 나 허리 부러지라고는 안 처벌했다고 그 소리랑 똑같은 얘기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말이라는 것은 그 흠은 함이라는 게 있는 것인데 그냥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 그 말하는 뜻이 있잖아. 유의법인 세간선업 파초와도 같사오니 열매 맺고 끝나면은 줄기마저 시들지만 보리심의 공덕나무 이것과는 너무 달라. 결과해도 시들지 않고 끝없자라 번성하며. 여기에서 유의법, 무의법 얘기하는 거야. 유의법은 어떤 것이냐면 유의법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이게 세간법 그런데 세상 살아가는 모습이야. 선이나 악이나 다 이게 유의법이야. 그러면 만약에 악한 일을 했더라도
그 기독교처럼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 버리면 뭔 악한 일을 쭉 자살자 했기에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면 그거 말이 안 되잖아. 그거. 적어도 무기형이라도 무기형이라는 게 있잖아. 사형이라도 사형이라는 게 있고 뭐 35년형이면 35년형이 있고 그러니까 악을 저질렀더라도 그 악이 다하면 악으로 악 고통의 결과로부터 벗어나는 거야. 선을 행했더라도 선의 이 힘이 닿을 때는 또 고통 속으로 또 빠져드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선이나 악이 계속 지속되지 않고 반복되게 변화한다는 뜻에서 유의법이라 그래. 원인과 조건과 결과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천석궁 만석궁 부자도 거지가 될 수 있고 그 생에 될 수도 있고 그 집안이 그 후생에 될 수도 있고 그걸 믿고 우리는 못 산단 말이야. 그걸 믿고. 그래서 나는 이제 자꾸 생각을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복이 다 하기 전에 얼른 복을 또 지어. 그러잖아. 농사를 짓는데 말이야. 농사를 짓는데 여기다가 올해 쌀 농사가 굉장히 풍년이 들었다고 내년에 농사를 안 지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죠? 그죠? 그럼 쌀도 묵은 쌀이 돼버리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해 농사를 지어서 떨어질 때쯤 또 봄에 부지런히 지어야 가을에 또 추수해서 겨울에 먹죠. 그죠? 그게 자꾸 떨어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는데 제일 멍청한 사람이 뭐냐면 지금 복 받을 때 그 복이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주 되게 IQ가 20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또 이런다고 지금 젊으니까 계속 젊을 거라고 생각하는 놈은 더 정신이 오락가락한 놈이고 분별이 안 되는 놈이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고통이 다가왔는데 그 고통이 끝도 갓도 없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 사람도 멍청한 사람이죠. 고통이 왔다가 그 고통도 내가 지은 것이 다 할 때는 그것도 사라진다고. 아무리 좋은 선업을 지어서 복을 받았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다 할 때는 사라져. 이게 유의법이야. 무의법은 뭐냐면 무위라는 말은 함이 없다는 건데 그런 굴곡이 하나도 없이 계속 편안해. 그런 인과를 짓지 않아서 계속 편안해. 그걸 무의법이라 그래. 유의법의 세간 선업은 뭐와 같으면 세간의 선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좀 보리심을 일으키지 않고 내가 선한 행을 하는 것 정도. 그지? 그럼 뭐냐 같더냐면 파초 있잖아요. 나는 그 전에도 날 오해를 했다니까. 파초가 해마다 여는 건 줄 알았어. 그 나무에.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란 게 저 운남성 가다가 이제 그 차를 세웠는데 바나나가 막 울타리가 전체 바나나더라고. 달려 있어서 바나나가 이쪽은 익었고 이쪽은 아직 덜 익었고 요렇게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 저거 좀 나무에서 따서 직접 좀 우리가 좀 신선하게 먹고 가자고 했더니 농부한테 저거 좀 사자 그러니까 그러라고 그러더니 요만한 칼을 들고 나오더니 나무를 쫙 잘라버리는 거야. 이거 놔뒀다가 또 열리게 놔두지 그러니까 한 번 열리면 그건 끝이래. 한 번 이렇게 해서 이 파초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계속 껍질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파리에서 올라오다가 한 번 용설란처럼 한 번만 올라와서 꽃피고 달리면 이거는 그냥 이 나무는 죽는 거야. 그럼 그 다음 옆에서 또 올라와 새순이. 그렇게 해서 계속 하더라고. 요 비유야. 유의법은 그와 같이 과일이 이렇게 달렸다가 그 과일이 딱 떨어지고 나면 나무채 죽어버려. 세간 선업은 그래. 그 믿고
살 게 못 돼. 그래서 나는 그거라도 믿고 살라 그러면 하여튼 그 복이 다 떨어지기 전에 다음 때 복이 빨리 오게끔 얼른 지어라 그 말이야. 아니 공명이 위호 촉이 있을 때 위나라를 치기 위해서 촉으로부터 나오면 촉이 그가 굉장히 험악한 데가 되어서 이 절벽에 이 길을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야 돼. 그러니까 식량 조달이 안 돼. 그러니까 군사가 50만 명 같으면 갖다 나르는 사람이 30만, 40만 돼도 갖다 날르질 못해. 그러니까 나오면 곡식만 짊어지고 전부 다 짊어지고 와. 수레도 못 갖고. 그래서 와가지고 제일 먼저 밭에다 뿌리는 게 있어. 제일 먼저 뭘 뿌리냐면 무를 뿌려 와가지고 진지에 놓고 무부터 뿌려. 그래 무를 제일 빨리 먹으니까 하여튼 요만큼 났을 때부터 속가서 먹을 수 있으니까 무부터 뿌렸다고. 그 공명이 무 뿌리듯이 여러분도 복을 자주 심어야 돼. 그렇지 않고 이제 그러면 이제 앞에 지어놓은 복이 이제 다 떨어지잖아. 농사 1년 지은 것처럼. 그러면 뒤에 와서는 이제 쫄딱 망해. 그리고 복 지은 것이 없잖아. 그러면 그냥 가난해지고 추해지는 것은 금방이야, 그거. 금방 사라져. 그래서 대충 옛날에 주역에서는 전생에 지은 복은 그냥 60가지라. 한갑까지. 한갑이야. 한갑이 그래서 정해진 거야. 그래서 60 이후에 복 받는 것은 이 생에 와서 이제 좀 잘한 거. 자식을 잘 키웠으면 자식이 효자해서 자식이 용돈 줘서 그렇게 사는 거고, 자식을 잘못 키웠다 그러면 이 생에 나도 복 안 짓고 자식도 잘못 키워놨다 그러면 손가락만 쫄쫄 빠는 거야. 응? 죽을 때 서럽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돼. 그래서 이 생에 지은 복은 60 이후부터 요렇게 이제 발화를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한 7, 80 되면 죽잖아요. 그러면 다음 생에 그게 이제 복이 발화돼서 거의 한 이 생에 지은 복이 다음 생 60까지 가면 거의 한 90년, 거의 1세기야. 1세기 정도 내가 지금 지은 복을 가지고 이 생에 30년, 20, 30년 하고 그 뒤에 한 5, 60년 정도의 복이 유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정도 먹고 살 농사 지어놨죠. 에? 아니, 뭔 소리야, 지금? 이 생에 와서 싹싹 까구리 돼가지고 다 걷어먹고, 까다같이 다 걷어먹고, 한 개도 없게 좀 똘랑 해먹고 가버리면 다음에 어떻게 살려고 그래?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죽으면 그만이죠. 뭐. 죽으면 그만인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게요. 죽으면 그만이다 얼마나 좋게. 지금 내가 자꾸 이 얘기를 하지만 한 4, 50년만 지나면요. 불교 안에서는 이미 윤회하는 걸 다 알아요. 다음 생에 태어나는 거 보살 초지만 되면 그 전생 자기 기억을 다 하니까. 전생 기억을 다 해버립니다. 보살 초지만 되면. 지금 전생 기억하는 사람들도 가지고 연구 다 해서 거의 서양에서도 윤회한다라는 것을 갖다 인정하고 있어요. 많은 지식인들이. 그 다음 생에 태어나는 다음 생을 살아가는 근거는 지금 내가 이 생에 누가 그러더라고. 부지런히만 넘어 산다고. 웃기는 소리야. 부지런히 해서 못 사는 꽉 찼어. 부지런히만 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야. 부지런히 하는 것도 전생에 업을 지어야 부지런히 하는 업이 있어야지. 도둑질을 부지런히 하거나 노름을 부지런히 하면 그건 망한다고. 부지런히 해도. 그래서 이 유의법의 세간업은 이게 뭐냐면 그 아까 얘기한 파초 바나나 나무와 같아서 열매 맺고 나면 줄기마저 싹 다 다 말라져 버려요. 한번 막 나면 보리심의 공덕나무는 이것과는 달라서
보살 초지가 되고 보살 이지가 되고 보살 십지가 되고 그 결과가 나와도 결과가 나오면 나올수록 이게 감 열리듯이 말이야. 아, 나무 제일 감이 많이 열릴 때가 20년에서 30년 사이 감나무거든. 그 감이 그걸 해마다 달려. 그 이제 10년 나무가 보통 그 감나무는 한 3년 되면 감 한 개 정도 달리거든. 4년, 5년 되면 한 연나무게 달려. 그 한 10년 되면 그 뭐 한 4, 50개 달리고 한 20년 되면 뭐 한 200개 달려. 한 2접 달려. 그 갈수록 많이 달리잖아, 그죠? 그래서 성불을 할 때까지 그 결과들이 가득가득하단 말이야. 성불할 때까지. 그 공덕의 결과들이 가득가득해. 왜?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지어서 내가 받아버렸다면 내 스스로의 마음속에 복의 문을 열질 못해요. 내가 심어서 내가 받지 않고 나라는 것을 배제시키고 일체 중생으로서 회양하는 그 마음이 더 커져서 더 결과적으로 나에게 행복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보살의 마음은 그렇게 달라. 그 공덕이 그러니까 보리심을 내서 공덕을 갖다 계속 지어가는 것은 마침내는 그게 점점 공덕의 탑이 커져. 그래서 우리 탑을 쌓듯이 왜 탑 가면 3층 탑, 5층 탑, 층층이 있잖아요. 그죠? 그 층층이 탑을 쌓듯이 공덕이 쌓이는 거라고. 공덕이라는 것은 그와 같이 공부의 덕이야. 공부의 덕이 쌓여져서 내가 더 중생을 위할 힘이 커지고 중생을 위한 행복이 더 커지고 내 스스로의 복이 더 행복이 더 커진단 말이야. 이게 이제 부처님의 대승법의 핵심이야. 그런데 이걸 내는데 여러분이 나는 그거 잘 해도 되지도 않을 것 같고 나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는 것으로부터 처음에는 아주 작지만은 점점 커질 때는 옆에 사람들이 그 사람 변화하는 모습을 갖다가 진짜 놀랄 정도로 변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싹 달라져요. 세상에서 크나 큰지에 지은 자라 하더라도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과 같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보리심에 의지하면 자유로워 자제하니 생각 있는 이들에 어찌하여 의지하나. 우리가 이제 요거는 앞에 거는 비유예요. 우리가 큰 잘못을 했다 손 치더라도 뭐 두려워서 그냥 어디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라고 용기를 내서 크게 이렇게 하면 두려운 것이 많이 사라지듯이 내가 지금 이게 보리심을 낼 수 있을까? 일체 중생을 위하는 마음을 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더라도 그거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보리심을 내고 내가 하나하나 실천을 해 나갈 때 내 스스로가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으로 바뀔 것이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이 보리심에 관한 얘기는 부처님께서 몇 년 동안 하셨냐면 거의 한 35년, 36년, 37년 가까이를 하셨다고. 요 얘기를. 여러분 마음속에서 가장 위대한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이 마음이 뭐냐면 보석같이 위대한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이 마음이 바로 보리심이다.
이 마음을 통해서야만이 열애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연등 부처님절에서 서가모니 부처님 전신에 오랜 전신에 이 마음을 갖다가 보리심을 나도 저 연등 부처님처럼 돼야 되겠다라는 보리심을 일으키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걸 물었어. 그걸 물으니까 연등 부처님께서 육바라밀 형을 얘기했고 이 보리심 발심을 얘기했고 사무량심을 얘기했고 다 얘기해 주셨단 말이야. 그대로 세세생생 공부를 하셨단 말이야. 가게 서가모니 부처님, 연등 부처님 만나고 비바시불, 뭐 구루손불 이런 분을 와서 가습불까지 이 연등 부처님부터 시작해서 6번을 만나셨고 그때 만날 때마다 그 설법을 똑같이 들었어. 들어서 당신이 가습불 다음으로 열애를 이루었단 말이야. 본래로는 하나이나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리심을 원하여서 일으키는 마음과 일으킨 보리심을 실행하는 것이온데 이와 같이 이해하면 행하기가 쉽다네. 보리심이라는 말은 자체는 이제 그냥 일체 중생을 위하는 방식으로 열애 부처가 되겠다라는 이 생각인데 그냥 그 하나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나누어 놓고 생각해서 보면 내가 그 마음을 일으키는 거야. 시작하는 거란 말이야. 그걸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무상정등정각을 이루겠다라는 마음을 냈다. 냈다. 그걸 줄여서 이제 보리심 그리고 이제 발심 그러기도 하고 그래요. 마음을 냈다 이제. 그 마음을 낸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보리심 발심했다 그러고 그 보리심을 그러면 낸 것만 가지고 되느냐면 그렇지 않고 이 보리심을 실천하는 방법이 육바라밀이야. 실천하는 방법이. 그럼 보리심을 어떻게 점점 커지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일체 중생을 위해서 베풀겠다. 베푸는데도 세 가지로 베풀겠다. 첫 번째로 모든 중생이 재물이나 먹을 거나 옷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집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힘들어 할 때는 그 재물보시를 하겠다. 재물을 베풀어서 그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겠다. 그 다음에 재물보시를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니까 정신적으로 내가 이러하면 여러분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갖다 가르쳐주는 법을 베풀겠다. 법의 설명을 계속 하겠다. 법시를 하겠다. 세 번째는 그렇게 하더라도 죽음에 다다랐거나 병이 크게 들었거나 큰 전쟁이 일어났거나 이럴 때 내가 모든 중생들이 두려워하지 않게끔 내가 해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를테면 돌아가실 무렵에 가서 돌아가실 수 있는 아직 그 터미널 상태에 되어 있는 분을 위해서 거기서 법문하고 연부를 해서 의지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와 평소에 이런 하는 법문을 통해서 의지처로서 고통이 있을 때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끔 의지처가 되어주는 것과 또 돌아가신 뒤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강할 때 연부를 통해서 돌아가신 망자가 두렵지 않게끔 의지처가 되어주거나 또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도 동물들 같은 경우도 동물들이 우리가 굉장히 싸놨고 그런 것도 절대 싸놓은 것들이 아니야. 왜냐하면 자기가 공격받을까 싶어서 약해서 먼저 공격을 하는 것이지 동물들은 특징이 뭐냐면 언제나 잡아먹기를 싶어서 심지어는 뇌가 고양이 같은 거는 뇌가 두 개가 이렇게 한쪽 뇌가 자도 한쪽 뇌가 안 자. 그래서 이 뇌가 한쪽 뇌는 깨어 있어요. 탁
무슨 위험이 왔을 때는 순간적으로 그건 깨어있는 내가 도망가게 만든다고. 그 내 두 개 다 잡버리면 그냥 잡아먹혀버리니까. 그러니까 동물들은 두려움에 젖어 있고 또 사막도의 중생들이 다 그래. 지옥의 중생들도 두려움 속에 있고 아기의 중생들도 두려움 속에 있고 축생의 중생들도 두려움 속에 있는데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중생들을 갖다가 의지처가 돼서 그래서 이제 TV에서는 어떤 곳에는 저번에 다큐에 나오더만 어떤 그 큰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그게 자연 그 저수지야. 근데 거기에 그 물고기가 많고 물고기 또 물 먹으러 산짐승들이 많이 와. 그러니까 그게 이제 포수고 낚시꾼들이 많이 이제 거기서 잡는데 그 스님이 거기다 절을 하나 짓고 포수를 전부 다 총을 놓고 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설명을 해서. 그래서 그 절에 총을 압수를 한 게 아니라 지 스스로 총을 놓고 간 사람이 총이 주르륵 다 있어. 그래서 그 동물들이 와서 마음대로 물을 마시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이게 보살 정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줬다. 그러니까 보시를 하고 모든 중생을 해하지 않기 위해서 계율을 지키고 그 다음에 분노를 일으켜서 상대를 갖다 위협하지 않고 상대를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인욕을 하고 또 선행의 길로 부지런히 나가게끔 정진하고 마음 속에서까지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그래 이걸 내 것을 만들까 말까 하고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끔 사마타행을 하고 선정수행을 하고 그리고 일체 대상을 바라볼 때 무아인 줄 알고 일체 모든 대상이 자성이 없이 인연 따라 이루어진 줄 알고 집착함이 사라지게 하는 이 육바라밀 수행을 갖다가 통해서 이 보리심을 갖다 점점 키워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수행이 대승불교의 핵심 수행들입니다. 발심하여 이제부터 출발하려 하는 것과 실행하여 가는 것의 공덕 차이인 것처럼 수행자는 이와 같이 둘의 차이 구분하여 차례대로 빠짐없이 실행해야 할 것이네. 그러니까 이제 앞에 얘기했듯 발심해서 이제 내가 마음을 내서 스타트 해야 하는 이것을 발심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해 가는 것을 육바라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바라밀 가운데 이제 사습법과 사무량심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는 중생을 위하는 방식의 사습법과 또 중생을 대하는 마음의 무량심 네 가지의 끝없는 마음. 그건 자비이사, 그건 자비심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거는 나중에 또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수행자는 이와 같이 둘의 차이를 잘 구분하는 게 좋다. 지금 발심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육바라밀을 실천해 나가는 거 그게 다 연결된 고리이지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만은 이 두 가지를 갖다 잘 보는 것이 중요하다. 차례대로 빠짐없이 실행해야 할 것이네. 부처 마음 이렇게 해서 보리심을 낸 것만 또 윤회고통 벗어나는 부처 종자 되지만은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원력행위 없다면은 생사윤회 벗어나는 무량공덕 못 이루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보석 같은 마음을 낸 것만도 매우 중요한데 그런데 낸 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게 만약 우리가 씨앗이 깨 씨앗이 좋은 것이 있다 손치더라도 깨 씨앗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밭에다 뿌려서 그 밭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밭에 잡초도 없어야 되고
수분도 적절히 있어야 되고 온도도 따뜻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인이 잘 가꾸어 줘야 되고 너무 배면 또 좀 뽑아줘야 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듯이 내가 그런 마음을 내었다 손치더라도 낸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오랜 시간이 사실은 그걸 가꾸는 시간이 필요해요. 씨앗을 심어놨다고 되는 것은 아니니까 가꾸는 것이 필요하니까. 내가 이제 어디 전에 고흥을 어디 갔는데 그 마을 앞에 논이 있더라고. 어떤 논에는 보니까 벼가 익었는데 이제 어떤 논은 피가 하나도 없어. 어떤 논은 피가 3분의 1이야. 저 집에는 그냥 피를 그 농사 모내기 해놓고 피를 한 번도 안 뽑았구나. 참 그렇다.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그 다음에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씨가 다 떨어지잖아. 이북 가극 피바다가 된다니까. 피바다가 돼야. 그래서 이 포기 피는 그래도 모자리판에서 다 이렇게 제거를 하거든. 많이. 그래서 따라온 피도, 포기 피는 제거하기가 쉬운데 바닥 피가 힘들어, 그게. 바닥에서 그 모짜리 해놓고, 그거는 똑 쓰레기 다 해놓고 못 심어 놓고 나면 지가 혼자서 삐쩍삐쩍 다 올라와 버리니까. 그거는 또 그 피가 아주 지능이 있는가 어쩐가. 그놈이 꼭 주인이 첫 판에 다 뽑을 것 같지만은 첫 판 다 뽑아서 깨끗이 뽑았지. 세 판까지 올라와. 한 개씩 그렇게 올라와야 살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게 올라와. 그러니까 그게 가서 한 판 싹 뽑았다고 그게 뽑아지잖아요. 피 뽑아봤어요, 보사님? 예? 피를 뽑아봤으면 포기피는 옛날에 포기피는 잘못 뽑으면 그게 포기에 잔뜩 붙어가 땅심 다 박아버리고 그게 그 나락에 필 때 정도 피 뽑으러 들어가면 그는 피가 안 뽑혀가지고 사람을 끌고 들어가 보려 그래. 피 안 뽑혀 다 잡고 뽑으려고 하면 벼 포기째 다 따라 올라오거나 사람이 발이 푹 빠져. 그러니까 이제 그런 피를 갖다 또 어떻게 뽑느냐. 그 애들이 굉장히 살아남는데요. 기가 막히게 적응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 개씩 잡고서 찢어야 돼, 이걸. 그러면 걔들이 내려오고 딸려 올라오질 않아. 그러면 뽑다가 걔는 또 마디가 굵어요. 마디가 똑 떨어져 버려요. 그럼 마디 똑 떨어지면 그 사이에 내롱내롱하고 또 올라와 버려. 예? 뽑아봤지. 그래서 농사를 갖다 짓는 것도 그와 같이 심어놨다고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보리심을 일으키고 내가 중생을 위하여 해야 되겠다 하고 육바람일 수행을 하는데 한국 불교는 요걸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바로 깨달아 버려야지 이따위 걸 왜 하느니. 바로 깨달아 버려야지 이걸 보시행을 왜 하며. 근데 우습게도요, 보시행을 안 하면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제보시, 법보시, 무해시를 안 하면 어떤 상황이 생겨버리냐면 제보시를 안 하면 욕심이 안 떨어져요. 떨어졌다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데 거의 나는 떨어진 걸 보지 못했어요. 안 베푸는 사람 치고 욕심 떨어진 걸 볼 수가 없어요. 법을 베푸는 사람, 중생을 위해서 법을 계속 열심히 설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나중에 다 벙어리 돼버려요. 전달할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무예시를 안 하는 사람은요, 두려움에 의지처가 안 돼주는 사람은 지가 겁쟁이가 돼버려요. 지가 두려워서 덜덜 떨게 돼 있어요. 결과가 그렇게 오게 돼 있어요.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원력행위 없다면 생사윤회 부산하는 무량공덕 이루지 못한다. 여기에서 무량공덕은 부처라는 뜻이에요. 부처의 공덕을 이루지 못한다. 이제 요까지만 밑에까지만 18번까지만 합시다. 보리마음 지니면서 보살행을 실천하면 어느 때나 어떤 곳에 고통받는 유생중생 누구 할 것 없이 모두 구제하옵기에 불태전의 마음되어 추월하도 후회 없네. 이제 이게 여러분이 조금씩 그 보리심을 내서 일체 중생을 위하겠다라는 생각을 내서 하나하나 이제 실천을 하다 보면 그게 그 다음 행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자꾸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고 내가 악업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내가 깊이 들어가면서 공덕의 큰 힘으로 이렇게 그 내 삶을 갖다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남에게 정말 배고플 때 밥 한 끼를 주는 것도 굉장히 큰 복이 되잖아요. 세속적 복이 되지만은 그런 것보다 수천 억만 배의 복이 되는 게 보리심을 바라서 중생의 고통을 내가 이해하겠다는 그 생각을 전제로 하고 그런 일을 할 때는 그 일 하나하나가 내 욕심을 버리고 내가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수행이 돼. 그 전에는 그냥 반반 주는 것은 수행이 되질 않아. 그 사람 착하다 그 정도지. 그러나 착하다라는 데서 선민의식이 생겨버리면 더 안 착해요. 그건 더 배기 싫은 사람이 돼요. 나는 뭘 했네. 그래서 그 건강경 같은 데서 무주상 보시를 하라. 절대 내가 뭐 잘나서 뭘 너희들을 위해서 하고 이런 생각이 조금치라도 있으면 그건 베푼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더 안 좋은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자기 선민의식 때문에. 자, 다음에는 이제 19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